부모에게 자녀는 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풀지 못한 숙제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녀 교육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부모는 이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틀릴 때가 많아 보입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그들의 자식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부이지만 다나마 자식으로 인해 걱정이 깊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 폴 뉴먼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비교되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반발하며 공사장에서 마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의 압력으로 인해 할리우드로 들어가지만 할리우드에서도 심각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들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다 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경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삭과 아들 야곱, 야곱과 아들 요셉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다 라는 말보다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믿음으로였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그들의 특징은 믿음으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듯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20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삭에게는 특이한 점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야곱, 손자 요셉과 비교했을 때 매우 편안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에서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00세에 자신을 낳은 아버지 아브라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가 지난주 설교에서 본 대로 자신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닌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0대였을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이 100살이 훨씬 넘은 늙은 노인의 손에 순순히 묶이고 나무 위에 눕힐 때도 발버둥 치지 않으며 마지막 노인이 칼을 들어 자신을 찌르려 할 때 그 칼을 말없이 받으려 합니다. 이삭은 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대 청소년이 100세가 훨씬 넘는 노인에게 힘으로 저항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말씀을 읽으면 아들을 번제로 주기로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대단하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에 순종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는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대단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운 이삭은 지금 자신이 죽기 전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장차 있을 일이에요. 자신이 죽은 후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삭은 죽기 전 자녀들을 앞에 두고 죽은 후 그들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삭에 이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아들 야곱이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은 두 가지죠. 첫째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의하면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이때 아버지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두 명을 축복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 오른편에 누가 장남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죠. 그래서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편에 두고 아버지 왼편에 에브라임을 둡니다. 과거 거의 모든 문화에서 오른쪽은 선하고 강한 것으로 반면에 왼쪽은 약하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과거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혼났어요.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선생님에게 혼났어요.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왼쪽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히 장남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고 차남의 머리에는 야곱의 왼손이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손을 교차해서 축복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놓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 위에 얹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이 황급하게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아버지 그리마옵소서라고 외치며 만류하지만 야곱은 손을 교차한 상태에서 그대로 축복합니다. 순서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장남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은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무엇인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다가오자 침상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기력에 다해 움직일 힘 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야곱은 비록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지만은 정성을 다해 그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31절의 침상 머리를 본문 21절은 어떻게 바꾸는가? 지팡이 머리로 바꿉니다. 침상과 지팡이는 다르죠. 침상과 지팡이는 전혀 달라요.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힘이 없어 거동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움직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팡이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특이하게도 침상을 지팡이로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3절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무엇이었죠? 13절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순례의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거기에 살지만은 자신이 돌아갈 진정한 고향, 본문 앞의 표현에 의하면 본향이었어요. 본향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윌리엄 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드린 야곱의 마지막 경배는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았던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이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이 땅이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장소이기에 이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장소를 다 마치면은 이후에 자신이 가야 할 최종적 목적지, 본향, 원래의 고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침상에서 믿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믿음의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은 2절이지요. 2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요구합니다.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뭐죠? 출애굽이죠. 그때 출애굽 때가 되면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맹세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로제라는 학자는 요셉이 약속의 땅이 부활이 일어날 장소라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을 뭐라 그러죠? 성경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는 가나안 땅,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이 부활이 일어날 장소라고 믿었다. 이런 로제의 주장은 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이 언약의 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대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혀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일어날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럼 가나안 땅 밖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가나안 땅 밖에서 묻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구 안에는 깊숙이 가면은 통로가 있다. 그 통로는 언약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밖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살던 땅에 묻힌다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언약의 땅에 와서 이 언약의 땅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은 자신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그 땅에 묻혀 그 땅에서 부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묻힌 장소가 어디예요? 이집트. 이집트는 또 어디죠?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온갖 문명,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은 단 한 명, 이집트의 왕 파라오밖에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엄청난 재산과 대단한 권력은 모두 이집트 땅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에 있다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유산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위대한 업적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모두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업적은 뭐였죠?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한 행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과 후손이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언약의 땅, 부활이 일어날 장소가 이집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과 향락과 명예가 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지 못하였고 또 그를 이집트에 붙들어 놓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믿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칼빈에 의하면 요셉에게는 믿음이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재물과 향락과 명예가 아니에요.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재물, 향락, 명예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이집트 땅에 묻히지만은 언젠가 미래에 주시고 얻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이삭, 야곱, 요셉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려는 것일까요? 이 세 명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 세 사람의 공동점을 발견해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앞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죽는 순간까지 본향인 천국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장소인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남깁니다. 출애굽할 때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그 뼈를 가지고 나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은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죽음 너머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새로운 문으로 고백합니다. 그 새로운 문은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지 않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웅장한 무덤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 무덤에 각자의 무덤 앞에 묘비명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삭, 야곱, 요셉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는 순간에도 자신이 죽은 이후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뭐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재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현재 내 수중에 증거로 잡히는 것도 없어요. 단지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미래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미래에 현재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그리고 더 이상 바랄 수 없기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순간이 오면은 더 바라고
소원합니다. 죽음 너머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죽음의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에 직면합니다.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죽는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다.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없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보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죽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종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간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임종시에 누렸던 이 은혜를 믿음으로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은 임종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신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며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 야곱,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